반갑습니다.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10장 25절에 보면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이스라엘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 아수르에게는 내 진노로 멸하리라. 아수르에게 심판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어제 13장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메대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열국의 영광, 갈대아 사람의 자랑,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환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모두 그 죄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아수르나 바벨론하고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대하십니다. 비록 똑같이 통치하시고 동일하게 심판하시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해서는 파멸을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남은 자, 그루터기, 돌아온다,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 이런 이름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징계이지만 거기에는 정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고 파멸을 당하지만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다른 측면이 심판의 끝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심판의 끝은 구원이고 회복이고 새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장 3절 위에서 보면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꺾으시고 꼬꾸라지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불안, 강제 노역, 부역을 하게 했던 그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십니다.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수탈과 약탈을 당했던 향나무, 백향목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시적인 표현들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바벨론의 파멸과 멸망을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12절 이후에서는 마치 장례식의 장송곡처럼 노래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폭정의 왕이 죽게 된 것을 애도하는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평안과 안정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14장 12절 위에서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새벽의 아들 동트기 전 새벽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곧 바벨론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때 찬란하고 유명하고 힘과 권세를 가졌던 바벨론 왕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산 위에, 심지어 가장 높은 분과 같아지겠다고, 가장 높으신 분과 겨루겠다고 했던 바벨론 왕입니다. 얼마나 교만스럽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던 그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는 조건과 환경이 잘 갖추어졌던 거의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끝없는 욕심과 탐욕이 바벨탑 사건이고 교만과 그 오만함의 끝판왕이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며 세계 위에 군림했던 그 바벨론 왕은 맨 밑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라고 말씀합니다. 구름 위에, 하늘 위에, 산 위에 가장 높은 분과 겨루겠다고 했던 그 바벨론 왕이 지하세계 그 밑에 제일 밑바닥으로 추락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에 힘주고 까불고 그렇게 교만스러우면 하나님께서 꺾어서 맨 밑바닥으로 끄집어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하셨죠.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저 밑으로 보내는 수가 있다고 말이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21절부터 23절에 반복합니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벨론을 완전히 쳐서 멸하고 없애버리고 멸종시키고 말끔하게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높은 그런 교만과 오만을 완전히 꺾어서 그 자손들까지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수르도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 바벨론도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히스기야나 요시야도 친바벨론 정책을 폈습니다. 그 제국들은 자신들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눈으로 보기에는 강대국이고 최고의 제국이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국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주국방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 속에서 자주국방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에 그 좋은 것들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자녀가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되도록 합시다.